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13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변화산의 그런 사건.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들이 변화될 그런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그 오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변형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 말씀이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 빛과 같은 모습.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옷이 또 빛과 같이 흰 그 모습을 재림 때의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뭔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 그걸 다 그냥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얘기.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 그 내용을 이와 같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9절 말씀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건 비밀이란 비밀.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묻자마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가 엘리야인지를 몰라본 거죠.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해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보통 사람으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 모르면. 진짜 참 선지자 세리 요한이 마지막 참 선지자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선지자인 것으로 엘리야로 온 선지자인 것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대위해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전파되면 진짜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제도 우리 확인했지만 사람들이 만세가 되면 미련해가지고 기가 가리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사욕을 쫓을 스승이 든다는 말은 자기 만족, 자기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성경 아닌 그런 복음 아닌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뭐 하면 복 준다 그런 것들. 11절이면 복 준다, 뭐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복 준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구름대 전가지라. 이게 속아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게 사욕을 쫓을 스승이죠. 뭐 기독교는 기도는 만능이라.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뭐 근심걱정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기독교의 기도를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해케 한다. 오해케.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기도해가지고 저 수동에 있는 그런 저 좋은 고등학교의 교사가 됐다고. 교사가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또 장교로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아주 학교도 좋은 학교 사립학교의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사 되기가 힘들다네요. 힘드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내 조카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대학도 연세대 나오고 또 기도도 안 했는데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랬는데 3번이나 떨어졌지. 교사 임용고시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여기는 더 세니까 그냥 제주도 가가지고 지금 하잖아. 그 조카 두고 ROTC 나와서 ROTC 장교. 그 목사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들 됐다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한 적이 없어. 우리 누님의 아들인데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하려도 전도가 안 돼. 그 누님은 전도가 안 돼. 나보다 똑똑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다 1등, 1등 아니면 2등이야. 제가 많이 두둑이 맞잖아. 우리 담임 선생한테. 너는 이 새끼야. 네 누님은 1, 2등을 해. 너는 뭐냐고. 저는 최고의 성적이 18등이야. 근데 예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우리 누님은 그렇게 똑똑한데 예수 안 믿잖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전도가 안 돼. 그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나 알고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것을 본 것을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일러주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몰라서 그러니 몰라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얘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질 않습니까? 알게 해야 안다는 얘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400년 전 아닌가?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엘리야가 400년 전 엘리야가 올 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걸 예언했다.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올 것을 미리 예언했다. 왔는데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를 증거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니 잘못한 걸 지적해야지. 목사나 선지자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지. 정지할 수 있어야지. 구약성경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정지하고 증거하다가 고난당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다 쫓겨나가지고 도망쳐. 뭡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른 말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세례 요한도 바른 말하고 목이 달아났다. 목배임을 당했다. 14절 말씀 저희가 무리에게 말하며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거기 21절 말씀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 개역 한글 사본에는 없으나 다른 사본에는 그 21절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다른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21절 말씀으로 기록됐다 라고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나 믿음이 적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 아닙니까? 믿음이 인간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믿음을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은 고대 사본에는 믿음이 없는이라는 그런 뜻으로 옛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연고다. 믿음이 적은 연고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간질병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간질병자는 꼭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되어서 죽는다.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야. 시골에는 아궁이에 불 때다가 막 뭡니까? 불을 때다가 발작이 와가지고 아궁이에 막 손을 다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킨다. 또 저수지 같은 데 지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저수지에 빠지면 발작이 일어나면 물에 빠져 죽는다. 이 간질병 환자도 거지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한다. (22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건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예언된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그 광야에서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에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있는 그 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었지란 그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뱀이 들리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나의 표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서 표적 보여달라기를 요청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이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이 구약이 언약 아니 언약 이 말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아까 뭐 사석에서 누굽니까? 구약 성경 욥이라는. 여기 이런 사람이 부자였다가 홀딱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된다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미약하게 전파되지만 창대하게 온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 임하십니다. 예표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이건 누가 만든 얘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란 언약의 말씀. 언약이란 언약.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성경이 언약 성취로 되어 있지. 구조가 언약 성취.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다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역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건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으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때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 받는 거 가지고 왜 세금 안 내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 반세기를 받는, 반세기라는 성전세를 받는 그런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들이 바치는 세금을 말한다. 반세기를 받는 것. 그리고 관세라는 것은 상품에 묻히는 세금을 말하고 정세는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바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거두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잡히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그랬다. 세금을 내라고 말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 속에 뭡니까 이게? 한 세계를 돈이 들어있다. 이게 그것도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지. 고기가 돈을 먹겠습니까? 돈을? 사람들이 돈 좋아하지 물고기가 돈이 무슨 상관이야? (18장 1절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 인간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커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살다 가면 될 텐데 막 높아지려고 머리를 싸매고 극성을 떨어댄다. 극성을 떨다가 죽는다는. 그냥 살다가 그냥 초에 묻혀 살다가 그냥 어디 가서 죽든지 한 줌이 흙으로 될 텐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 인간이 누리는 그 영화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장로님은 뭐 꼭 다 갖다 놨는데 홀랑 떨어져가지고 다 지금 이건 영원히 아니 오랜 동안 영원히는 아니고 오랜 동안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도 않아 이거. 왜냐 이게 인간 만든 꽃이라. 근데 생화는 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누리는 그 영화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다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높아지기를 원한다. 제자들도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분은 천국의 주인 아닐 거 아니에요? 주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제일 큰 거지. 거기서 뭘 그 밑에서 키재기를 하냐고요.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거기서 거기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는다. 못한다. 너희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락된 인간 가운데 저주받은 인간 가운데 영혼이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영혼이 거듭나면 어린아이처럼 거듭남. 어린아이처럼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처럼 낮춘 분이 누굽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고 온 예수님이 제일 낮아지신 분 아니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큰 자가 되려고 지금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실족케 하면 이 소자 중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냥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실족해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일이었는지, 혹독한 그런 징계, 보응이었는지를 세계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증을 얻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했습니까? 유럽에 다 흩어졌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흩으리라 한 거.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가룟 유다한테는 화가 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의 그런 뭡니까? 사명은, 가룟 유다의 사명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인간한테 좋을 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배역이 아주 악역이야, 악역. 영화 같은 데도 악독한 역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하는. 옛날에 뭐 수사반장이라는 그 드라마에 제일 악역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길거리도 못 나갔대잖아요. 저는 무섭게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실제는 그냥 연극인데,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아주 나쁘다고 나쁜 배역을 하니까 근본이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알아봤다.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그 배역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차라리 그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죽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얘기죠.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로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 범죄하는 범죄자가 있다. 범죄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 잘라버리라. 가룟 유다. 불구자나 적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지체 가운데, 예수님이 지체 가운데 범죄하는 자는 다 제거하라는 얘기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다 손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도 잘라버리라.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의 예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있다는, 99마리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주인은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를 뭡니까?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 찾지 않겠어요? 찾지. 바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란 얘기죠.
예정된 백성은 다 구원한다. 예정된. 구원기로 예정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이때. 구원하는 것이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란 얘기죠. 구원하는 것이. 구원해서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뜻,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요. 인간의 뜻은 사람은 무능하니까 계획만 세워놓고도 계획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돼.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권고하라. 돌이키게 하라. 그리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그가 범죄한 그것에 증거를 대게 하란다. 그리도 듣지 않거든 교회한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아주 죄인처럼 여겨 상대하지 말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 말도 안 들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권고했을 때, 교회가 말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런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거든 돌이키지 않거든 그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듣고 그들이 증거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죠.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냐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되는 거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라.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인간이 자기 사욕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건 정욕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지라. 야고보 사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가 형제가 그렇게 뭡니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그러니까 억만 제약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건 돈을 탕감했다는 말은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종이 나가서 그 종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받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이 다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다.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줬다는 탕감했다는 건 없는 것으로 다 나 안 받겠다 해가지고 탕감해 줬다.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목을 틀어 잡았다.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해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야 하되 허락지 않냐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저는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그 자는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했다. 하나의 비유적 사건 아니? 비유적인 것.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다는 거예요. 그 동관들이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걸 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진 주인한테 가서 다 고해 바쳤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이리니 내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의 혐을 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한테 사소한 범죄한 작은 그 죄를 다 형제를 다 용서하라. 자기가 1만 달란트나 빚진 그 빚을 다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빚도 탕감 못 해주는 그런 강팍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작은 형제의 잘못 허물 그거 다 용서하고 살아라는 그 마음에 담고 살지 말고 앙심 품고 살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악다구리 쓰지 말고 다 용서하고 살아라.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을 다 기록하지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형제와 이웃의 그런 작은 허물 그거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7번씩 뭡니까? 용서하니까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용서해주라. 무한 용서해주라는 얘기죠. 용서를 구하면.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건 갈릴리 지경을 떠나서 유대 요단강 건너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가시니까 큰 무리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다 이렇게 버림당할 짓을 그런 짓만을 골라서 한다.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나누지 못한다. 이건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다 이때 구원없기로 예정된 백성은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아니 지금 고린도서에 보면 자녀들이 누가 이혼하겠다면 이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옥 가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 이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예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짝지어진 백성은 인간이 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아닙니까? 신부? 신부로 그렇게 정해진 자는 인간이 나눌 수가 없다. 6절 이란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한 것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간들이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인간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좋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내어버리고 내쫓고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건 그리고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 된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와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장가가지 말고 살아. 누가 장가가라고 사정한 적 있어? 사악해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버린 것이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간음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아무나 다 장가 안 가고 혼자 살고 둘이 살고 그거조차도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장가 못 들 자로 그렇게 태어난 인간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장가 안 가고 혼자 살 사람도 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복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된. 뭘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살면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런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일이지 인간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말했다. 결혼 안 하고 하는 것도 다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지. 아니 뭡니까? 신부들 누가 신부들한테 뭐 시집 가고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신부 수녀 보고 그것들 스스로 시집장가 안 가고 수녀들은 수녀원에 들어가서 살고 신부들은 수도원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된 거야. 그게 스스로.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이 복음 진리 때문에 자기가 고난의 삶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자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밝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동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런 죄의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우리 지체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